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2페이지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진리, 믿음,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에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외부 교회 가서 새벽에 특별 집회 했는데 인사를 시켰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잘할 줄 알고 시켰어요. 그런데 너무 안 해서 역시 우리 교회가 좋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또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날개 그늘 아래 저희 모두를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작은 양식 가지고 섰사오니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하셔서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와서 시작을 곧 얼마 안 돼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우리가 헌신 예배가 많고 또 좋은 강사님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1년 걸렸네요. 디모데 전서를 마치는데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저희가 기도 중인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제일 적합한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전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전체 말씀을 요약한다는 또 생각으로 또 요 짧은 마지막 부탁과 인사말 같지만 여기에도 참 귀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주제를 제목을 진리, 믿음, 은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라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아닌 망령되고 헛된 말, 또 진리를 흐리게 하고 혼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또 그런 논쟁들 그런 것을 피하라.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진리를 분명하게 하고 진리에 굳게 서고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교회가 진리 위에 서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주제가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21절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망령된 지식 또는 진리를 복잡하게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그렇게 말싸움 또는 논쟁거리로 만드는 이제 이런 데서부터 교회는 진정한 믿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또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은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라. 이게 디모데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 믿음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이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평범한 인사말 같지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고 디모데는 이런 편지를 받고 권면을 받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가 섬길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결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성결교회가 있다는 거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을 지금 이제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목회자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목회자에 대한 이해, 목사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사역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그런 시각을 통해서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디모데전서를 요약을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뭐니 해도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조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교회 제일 위험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 진리에서 자꾸 벗어나서 신기한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말이죠. 복잡한 이성을 너무 많이 동원해서 너무 많이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분명하고 알기 쉬운 그 진리를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상한 희귀한 어떤 잘 몰랐던 이상한 지식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이미 심오하고 얼마나 이미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굉장히 신비롭고 신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셨고, 죽음보다 더 강하고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세계에 대한 예고편을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중심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람이 되시고 정말 사람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분이 성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성령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신비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신비가 멀리 있는 막연한 신비가 아니고 오늘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네. 이 험한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연결되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관계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뭐 이상한 거를 자꾸 가지고 와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이단들이 이상한 비유풀이를 한다든지 계시록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가면서 그거를 모르면은 진리하고 진리에서 상당히 무지한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단들에 빠지는 분이 절대 없기를 바라고요. 바라고, 혹시 그쪽에서 파송돼서 오신 분 있으면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파송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있는 분이 없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비롭습니다. 너무 심오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비결, 승리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그 아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 아들과 우리가 밀착되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통한 길, 정로가 있는데 그 정로를 무시하고 다른 데서 뭔가를 솔깃한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 그리고 또 논쟁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 시비를 가리기 좋아하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죄성으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정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의만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죄인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정의가 있는데 정의 위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진리는 이 정의 위에, 옳은 것 위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런 이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의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이죠, 어려운 말씀 죄송합니다,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진리 위해서 결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실패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리 위에 서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 진리를 붙들어서 그 믿는 대로, 그냥 그 믿는 대로 입각해서 우리가 행하면은, 그렇게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넓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가고 가나안을 갈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많이 자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세세한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있단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바로보다 더 하나님이 세다 말이지. 이런 많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그 백성이 굳게 붙들고 그게 입각해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필요하면은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갔으면은 그들에게는 더 큰 평강이 있을 거고 더 많은 승리가 더 일찍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또는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흘려듣고 묻지 말고 그거를 꽉 붙들어서 그 위에 토대를 놓고 말이죠. 토대를 세워서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면은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하나만 믿어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듣고 계신 게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금방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든지 우리가 구한 것이 때가 되면 응답이 되든지 그 다음에는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리스판스가 이 하나님이 뭔가를 대답을 할 것이라는, 뭔가를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고 뭔가를 결국은 하실 것이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우리 제일 근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다는데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반응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 길을 따라오라고 진리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 말이지. 우리가 영광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높아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순종의 길이 있고 우리를 부인하는 길이 통과돼야 된다.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정말 정화가 되고 우리가 주님과 더 밀착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자기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이 그 자기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제자 길 속에 있다는 진리의 말씀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길을 가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신 주님,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이 주님이 세상에서 제일 낮아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는 그 영광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천한 자리에, 제일 멸시받는 자리에, 제일 처참한 자리에, 제일 억울한 자리에, 제일 정말 상한 자리에 가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억울한 자리가 우리에게는 이 주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악을 바꾸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경험되는데,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큰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말이죠, 우리의 이 죄값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무 진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그 아들의 희생에만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는 이 율법주의라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태도가 인간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한 만큼 받겠다는 건데, 그거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소리예요. 나는 한 만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고 받는 거는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고 자존심 상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럴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고 그 대가로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있어서는 한 만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알고 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중에 제일 기쁨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있어서 저도 그냥 당연한 거고, 자격이 있는데 없으면 굉장히 서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일을 이루어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다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좀 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을 다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떨 때는 다가오지만은, 사랑하는 어떤 상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이 사랑은 말이죠, 그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 사랑의 반응으로만 이 사랑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은 이 사랑은 그 상대방도 모든 것으로 나에게 화답할 때만 이 사랑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은혜를 우리가 찾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저도 지금 말하면서 언제 그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하실 수 있고 사랑으로 하시지만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을 더 실감하고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더 다가올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이미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고 통장에 숫자로 넣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큰 선물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선물과 축복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삶의 만족이 거기 다 있는데 말이죠. 다른 거는 따라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세계, 그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말이죠, 결국은 이 은혜를 아는 겁니다. 결국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참 예수님께 훈련을 받던 베드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아직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헌신도 했고 주님과 함께 동역도 했고 주님의 어떤 도구로서 많은 쓰임을 받았는데 3년간 예수님의 그 일을 같이 섬기고 봉사할 때 말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그래도 주님께 더 충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도 열심히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이제 떠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따라갑니다. 진심으로 말한 거죠. 진심으로 말했지만 자기를 모르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 자기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고 자기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하는 데까지 주님께서 그를 잠시 놓아놨습니다. 잠시 두셨어요. 그래 두셔서 그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부끄럽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 수제자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제일 최고예요. 다른 제자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베드로는 했잖아요. 그죠? 바다 위에도 섰잖아요. 다른 제자는 그 이후에도 안 섰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에도 서보고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이 아직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모를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위에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직도 내 밑으로 보여요. 나도 그 조건이었으면 그것밖에 안 됐을 텐데, 아니 그보다 못했을 텐데, 내가 뭐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게 더 있고 더 좋은 조건도 있어서 이만큼 된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약한 자에게 더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이죠, 그런 것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성공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공만 주실 수가 없어요. 실패를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조금 성공을 연속으로 3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 신자 취급을 안 해.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몇 번 성공을 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실패자가 되도록,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든지 내가 역시 죄인에 불과하구나 알도록 잠깐 줄을 잠깐 느슨하게 풀어줘가지고 자기 갈 길로 한번 가봐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또 많은 지식까지 가지고 결국 했다는 일이 진짜 진리의 정체가 나타났을 때 그 진리의 교회를 깨부수고 핍박하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메시아에게 핍박하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수, 하나님의 구원의 원수가 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초반에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초기에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또 쓰시기 위해서 말이죠.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거북한 자리에 두는 겁니다. 정말 거북한 자리에 둬서 사람이 이제 깨어져요. 사람이 자기가 연단을 받고 그 풀이 죽습니다.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그 12명의 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으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떠냐면 교회를 실컷 핍박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자기를 사도로 하는 거예요. 이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얼마나 뻔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아니다 말이죠. 정말 건방진 녀석이다. 이 건방진 사람이 자기를 사도라고 감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임명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로 하고 나가야지 자기는 진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껍다 말이죠.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해놓고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하고 할 때는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거기에 교육 하나도 안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도라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주제 넘어도 한참 넘지 않냐 말이지. 이렇게 돼서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 굉장히 거북한 자리에 거기에 사도 바울을 딱 두신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에 말이죠. 모든 것을 많이 갖추고 세상적으로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격, 로마 시민권, 학문적인 거 무슨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당당했어요. 모든 게 당당하고 말이죠. 모든 게 그냥 다 사람들한테 그냥 먹혀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먹히기 어려운 자리에 딱 두신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정말 뻔뻔한 사람 취급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딱 두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압박 속에서 말이죠. 그 저항 속에서 그 거스림 속에서 견디면서 일하는 가운데 그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묘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실 수고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거는 객관적인 진실이었어요. 사도 바울만큼 완전히 100%, 120% 자기를 활활 태웠어요. 결혼도 안 한 상태로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은혜 속에서 자기를 표현하는가 성경에서 한번 그것만 제가 짚어보고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비교적 초기입니다. 초기에 그가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정말 사도라고 불리기에 부족한 정말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중에 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사도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하고 남긴 것도 제일 많아요. 성경도 제일 많고
영향도 아마 제일 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했을 때 진심으로 한 말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사도 중에 정말 주님이 사도라고 했으니까 사도지. 나는 사도 중에 정말 제일 꼬타리 있단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세월이 더 지나서 그가 에베소서를 쓸 때 한참일 때 에베소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란 말 안 쓰고 여기서는 그냥 성도들인데 성도들 중에도 내가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말이 파울로스라는 이 말이 뭐 라틴어의 뿌리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뭐 작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작다는 뜻.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바울의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생각했는데 생각나는 게 방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내내 방울이가 이제 배를 탔습니다. 방울이가 기도를 했습니다. 방울이가 뭘 했습니다. 방울이가 어땠습니다. 방울이가 어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방울이 느낌이 조만한 방울. 그래서 성도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바울이든 방울이든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기라면은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말기에 쓴 것이 디모데전서 후서에 죽기 전에 감옥에서 최후의 마지막 시간에 쓴 편지인데요. 우리 이미 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큰 죄인 중에 제일 대표급이다. 내가 제일 우두머리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경건하게 살았지만 겉으로는 세상에서 경건하다고 봤지만 그것이 정말 불경건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비참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그가 갈수록 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가 살아가면서도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도였지만 참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마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깊은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결국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화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른 교회 바른 성도의 신앙생활 거기에는 나의 공로로 무엇을 받는다는 나의 한 만큼 무슨 대가가 있다는 그런 자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찬송을 복음송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주제가 좀 맞는 복음송이 하나 있어서요.